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44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적그리스도의 역할과 최후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적그리스도의 역할과 최후에서 첫 번째가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법인 이 성경 말씀을 버리고 대신에 자기에게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법을 제정을 해서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일은 가톨릭 안에서 뚜렷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 사건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을 변개했습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순종을 해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지만 가톨릭은 이마저도 임의로 변개를 하였습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변개된 십계명이 있는데요. 제1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제2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제3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제4 부모에게 효도하라. 제5 사람을 죽이지 말라. 제6 간음하지 말라. 제7 도둑질을 하지 말라. 제8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제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제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본래 십계명과 변개된 십계명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그건데요. 근데 천주교 십계명에서는 하나의 신 천주를 흠숭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래 십계명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근데 천주교 십계명에서는 이 계명이 없습니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는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본래 십계명은요. 근데 천주교 십계명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로 넣어놓고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 다음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본래 십계명에서는요,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천주교 십계명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라. 십계명 본래예요. 그런데 천주교 십계명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다음에 제6의 본래 십계명은 살인하지 못한다. 그리고 천주교 십계명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다음에 본래 십계명은 간음하지 못한다. 천주교 십계명 6계명으로 올려놨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 8번째 계명에 도둑질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천주교 십계명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9번째, 본래 십계명에서는 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그랬는데요. 천주교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본래 십계명에서는 네 이웃의 아내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그랬는데 천주교 십계명에서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것이 9번째로, 천주교 십계명에서는 10번째로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변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톨릭이 십계명을 변개한 이유는요, 너무나 뚜렷한데요. 바로 그들의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최종적으로 종교다원주의, WCC, WEA, NCCK를 수용하는 일과 교황 숭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가톨릭과 교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조차도 임의로 변개를 하고 있습니다. 변질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WCC와 가톨릭의 만남인데요. 자,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변개한 가톨릭은 이제 그 파급력을 개신교에게까지 확장을 시킨대요. 그 매개체가 WCC입니다. WCC와 가톨릭은 1966년부터 매년 해년마다 1월 28일부터 23일부터 25일까지 그래서 일주일간을 만남의 날로 정하고요. 지금까지 매달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과 NCCK, 정교회 등의 신앙과 직제일치 협의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이 직제는요, 직위에 관한 제도를 일컫는 말인데요. 가톨릭의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이런 직제와 그리고 개신교의 총회장, 감독, 노회장, 지방회장, 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이 직제를 일치시키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행정적인 통합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일치는요, 가톨릭의 종교다원주의의 신앙과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적으로 통합을 시킨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창립 선언문에 가깝게 사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것을 주장을 해서 문화적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NCCK와 가톨릭의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음녀요. 하나님 보실 때 거짓된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가톨릭과 직제 일체를 협의한 NCCK는요, 가톨릭 교황의 배도인, 종교 통합, 종교다원주의를 그대로 따르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석가탄신일에 그들의 성명서 내용을 들어보면요, 참으로 문제가 심각한, 참으로 너무나 거짓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NCCK에서 석가탄신일의 성명서를 냈네요. 2013년 5월 17일 날 낸 내용인데요. 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성명서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소통이 더 큰 희망으로 이 땅 중에 나타나기를 꿈꿉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옷과 음식이 되고 분열된 땅에는 양보의 미덕을 가르침으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듭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이 모든 불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대체 이들이 주 예수님 십자가 구원,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이 구원을 무엇으로 아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들은 불교 신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것에 틀림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에 가톨릭의 입김이 없을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유례가 없는 하나님께 대한 배교, 주 예수님께 대한 배교, 성령님께 대한 그런 회방, 반역을, 배도를 저지른 가톨릭의 사악함이 이들에게도 NCCK,
WCC 이들 모두에게 감염되어 있음을, 우리는 다 오염되었음을, 타락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데요. 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 간의 대화, 일치, 서로의 정교에 대한 인정과 포용을 무엇보다도 앞세워서 강조를 하는데요. 심지어 동성애자를 상대로도 일치 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만일 동성애자인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고 신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만인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만인 구원설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카톨릭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고치고자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성경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 중에 가장 큰 두 번째가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역할과 최후의 가장 큰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때와 법을 변개케 하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짐승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역할과 또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에 관한 내용에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말씀하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짐승표에 대한 여러 견해 가운데 첫 번째로는요, 과거의 역사로 짐승표를 해석하는 과거주의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횟수 600,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높이 60규빗, 넓이 6규빗으로 해석을 하는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리벨루스 표로 로마 시대 황제 숭배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필찬이라든지 이런 교수들, G.K. 빌, R. 포쿰 같은 이런 분들은 짐승표를 네로, 헬라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한 후에 합한 수치가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표를 해석하는 두 번째는요, 영적인 것으로 짐승의 표를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해주의인데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완전한 수 7에 하나 모자라는 6의 삼수로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해도 완전치 못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핸드릭슨, 윌버 스미스, G. 레드, 권성수 박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영해로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합니다. 또 존 왈브르드도 영적인 것으로 짐승표를 해석하는데요. 완전수 7보다 부족한 수를 3번 반복하는 것으로 666이 신성을 표방하지만 항상 부족하여 실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짐승표에 대한 견해는요, 적그리스도가 경제행위 목적으로 찍는 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미래적인 해석인데요. 여기에는 로버트 마운스, 그 다음에 캔들 이슬리,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치듯이 짐승 추종자들이 충성을 요구하면서 경제적 행위를 목적으로 찍는 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의 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방법, 경제 매매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강조하는 짐승표의 특징을 잘 보시면 첫 번째가 표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짐승의 표는 모든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이라는 인간 사회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 받는 위치는 어디냐? 짐승의 표를 받는 위치는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을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것을 모방한 것으로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대한 충성과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듯이요, 짐승의 표는 경제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 적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의 경제 매매표로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 주 예수님 재림 때 징조로 짐승의 표를 해석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오른손과 이마에 찍도록 화폐 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 당시 황제 숭배 위에 리벨루스 표를 발행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자, 리벨루스 표를 받으려면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을 먼저 치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매 거래를 금지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즉 이는 역사적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일경케 하는데요, 이 또한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적 영적인 것이 될 수 없고 과거 인물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짐승표를 과거와 연결시켜서 네로로 해석을 합니다. 혹은 육수가 세상, 인간을 뜻하고 삼수가 신적 완전수라고 하여서 육수를 3번 한 것은 인간이 자기를 신격화 하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로 미래적,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과거적 영해주의는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본문의 5가지 증거는요, 반드시 역사적으로 장차 될 일로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 표를 찍는 주체가 구체적으로 짐승, 적그리스도이고요. 두 번째, 표를 찍는 대상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 받는 위치는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네 번째, 표의 용도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의 내용은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시대 화폐 제도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로 가고 있음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가 자급자족 시대, 두 번째는 물물 교환 시대에서 이제 주조 화폐 시대, 그 다음에 지폐 시대, 수표 시대, 신용카드 시대, 그 다음에 미래 인체표 화폐 시대, 이 시대의 전자화폐 시대, 디지털 화폐가 바로 짐승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여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